지금도 열방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이 없는 상태는 참 복되고 아름답지만 부패한 본성을 가진 우리들은 끊임없이 탐욕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전쟁이 없는 삶을 살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될 때 비로소 전쟁이 없고 공의가 완성되는 그런 샬롬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참 전쟁이 우리의 삶을 또 힘들게 하고 늘 우리 주변에 어른거리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전쟁에는 사실 승자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전쟁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그 전쟁이 가져다 주는 결과는 참으로 끔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그리고 일생 동안 쌓아왔던 삶의 터전들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진 자들의 탐욕만이 나타내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전쟁은 참으로 끔찍한 일입니다. 전쟁이 없는 삶을 산다는 것처럼 복되고 좀 아름다운 것은 없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 전쟁이 없는 나라, 전쟁이 없는 시대를 위해서 정말로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이 없다면 정말로 우리는 전쟁이라는 끔찍한 그런 상황을 언제든지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없어야 된다. 이제 명제가 분명하면 그런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어떤 일일까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늘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여지기를 구하고 또 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은 바로 전쟁 상황 가운데 주어진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전쟁, 이 전쟁 상황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이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특별히 이 5장 8절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이 두 나라 사이의 전쟁이죠. 한 영토 안에 있는 두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겨야만 되는 그런 당위성을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이제 유다를 침공하기 위해서 자신의 힘으로 안 되니까 이집트를 자신의 우방으로 삼고 또 유다를 공격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이 침입에 대하여서 남쪽 유다는 정말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제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선지자들은 이사야 선지자, 특별히 이사야서 7장 같은데 보면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약속이고 눈에 보이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이 말발굽 소리와 또 전쟁을 향하여 몰려오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보이는 북이스라엘의 침략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남유다가 선택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일이겠습니까? 남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이 남유다는 아수르를 우방으로 삼고 아수르의 힘으로 북이스라엘을 치기를
방어하고 공격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말씀과 다르게 남쪽 유다는 이제 저 북쪽 이스라엘 위에 있는 그런 아수르를 의지하여서 북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이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 의하여 점령이 되고 참으로 그 영토에 수없이 많은 것이 이제 빼앗겨지는 상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남쪽 유다는 아수르를 의지하여서 북이스라엘을 이겼기 때문에 아주 당당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블레셋에 의하여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남유다도 그런 어떤 심판의 자리에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사람의 명령 따르기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였습니다.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은 그냥 한 나라를 의지한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우상을 섬긴다라는 의미를 함의하는 것입니다.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의지하여야 될 것은 자신을 나라와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야 됐습니다. 그의 말씀을 순종해야 됐습니다. 그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였습니다. 사람을 의지할 때는 잠깐의 평안을 누릴 수 있지만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결국 에브라임과 유다 족속 모두들 소망 없이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강대국을 의지하여서 자신의 삶을 보존하려고 애썼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지혜로 하면 잘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깨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떠나면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 나라로 살겠다는 것이 얼마나 한심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들에게 아주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살 길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지 않는다면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함입니다. 살 길을 알려줬어요. 그 길로 가면 사람 살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길로 가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멸망의 자리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멸망의 자리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그걸 따르지 않은 이스라엘 남유다의 잘못입니까? 너무나 뻔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남유다가 별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답을 알려줘도 길을 알려줘도 그 길로 가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사자 같고 젊은 사자 같다고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여기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선 여기서 하나님은 내가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강조하는 일입니다. 사자와 젊은 사자는 가장 무서운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떠난 이들에게 심판을 내릴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사자라고 하는 동물은 아주 강력한 이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의 입에 한번 물리게 되면 빠져나올 동물이 없어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의 힘이 얼마나 강하냐면 사람이 입을 열어가지고 그 입에서 물린 자를 빼낼 수가 없는 겁니다. 죽어야만 아마 이빨에서 물려진 것을 빼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라고 하는 말씀이 뭐예요? 그 완벽한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에브라임엔 사자 같고 또 유다족 속에는 젊은 사자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에브라임보다도 이 유다를 향한 더 강력한 심판을 이제 말씀함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본다면 반드시 심판에 이르러 멸망할 것이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움켜쥐고 탈취해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젊은 사자같이 사용하시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방 민족들이 사자같이 와서 이 유다를 침공하였을 때 유다는 결코 이방 민족을 이길 수 없고 이방 민족들은 유다의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간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남유다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함의합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 자신이 그 심판을 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선언하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로 오지 않는 자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단순히 이 소망이 없는 자리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서 떠날 것을 말씀합니다. 15절 말씀 보면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는데 좀 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내 곳으로 돌아간다. 그들이 지은 죄를 다 뉘우치고 나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환난을 당할 때에는 그들이 애타게 나를 찾아 나설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대면하여 말씀하였던 그 자리에서 떠나서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면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리시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40년 동안 광야를 다니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함께 하였습니다. 그 험한 광야를 건넜습니다. 가나안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앞서 가셨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되었고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늘 이스라엘이 질문하면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예표로 보여준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성막입니다. 늘 하나님은 성막 가운데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돌아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곳으로 돌아가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주에 다 계신 곳이 하나님이죠. 내 곳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제 난 더 이상 너희들과 대면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시겠다는 것은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네 맘대로 살라 라고 내버려 두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 알아서 해라.
나 간섭하지 않겠다.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것이죠.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절교를 선언하신 겁니다. 절교 선언 행위예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을 때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늘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이 아담과 하와가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절교 선언을 당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의 삶이라는 것은 참으로 비참하고 땀을 흘리며 고생을 해야 되는, 그리고 죄와 끊임없이 싸워야 되고 죄의 유혹 가운데 거하며 살아야 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듯이 바로 그 시작은 하나님의 절교 선언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교 선언은 인간을 향한 가장 강력한 심판인 것입니다. 그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지혜로 살고자 했던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만 내고서 돌아가겠다라고 절교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내가 너희를 떠나겠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을 때까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이거는 회개의 소망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라고 요청합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은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얼굴 구하기까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니까 회개하고 간절히 구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말은 다시금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간절히 구하면이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직역을 한다면 새벽에 구하리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벽에 구한다는 건 간절함의 표현이죠. 잠을 자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간절한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가 아주 긴박하게 다가오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죠?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잠은 정말로 평안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그랬어요? 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잠을 자는 거죠. 그렇다고 예배 시간에 잠자는 건 사랑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러나 잠이라는 게 우리 안에 평안이 있을 때 얻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간순간 하나님께 범죄한 모습이 있다면 정말 회개해야 되는 거죠. 너희가 간절히 나를 구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전쟁 가운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였을 때 결국 이스라엘 또 유다는 망할 수밖에 없고, 망한다라는 것은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다시금 온전한 나라를 이루고 평화를 누리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유다를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전쟁 가운데 있었던 그 전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살아갔던 이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우리는 우리도 사실은 이스라엘과 같은 전쟁의 긴급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전쟁 가운데 있진 않아요. 그런데 잘 보면은 우리도 정말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전쟁이 긴박할 때 우리 누구를 의지하는가? 우리는 미국을 의지할 것인가? 중국을 의지할 것인가?
현실적으로는 우리의 눈에는 미국이고, 그죠? 저 북한에는 중국이나 러시아고, 이게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평화로운 나라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말씀 앞에 좀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오늘 말씀 두 절을 잘 해설하면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자와 젊은 사자와 같고 내 얼굴을 구할 때까지 대면하지 않겠다라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될 복음은 무엇인가? 첫째는 오늘 우리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 안에 우리는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이 단순한 진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항상 가장 강력한 힘은 아주 단순한 복음 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단순한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가운데서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고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민족을, 이 열방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성공의 길, 소망의 길이 아닙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위기를 극복하고 소망을 얻는다는 것은 사실은 잠깐 일어나는 일이지만 온전한 게 아니에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만족감이 없고 그 세상이 우리에게 완전한 소망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권력과 군사력, 보이는 힘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보이는 권력을 의지하지만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라고 고백한 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권력들, 그것이 돈이 될 수 있고 군사력이 될 수 있고 다양한 어떤 보이는 권력들을 통하여서 나라와 가정을 지켜가려고 생각하지만 그건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게 없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잠깐 인터넷 내용의 기사를 하나 보는데 독일이 만든 아주 강력한 미사일 무기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3,000km를 달려가서도 초종밀하게 사물을 또 이렇게 폭파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저런 거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죠. 안 그렇겠어요? 멀리서 쏴가지고도 그 작은 물체, 또 그것도 저 바다 깊이까지 폭파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대단한 힘처럼 보이겠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존 플라벨 목사님이 섭리라는 책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1분 1초라도 자기 백성의 섭리에 있어서 착오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책에서 한 예를 드는데 어거스틴이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 정말 위대한 일을 하였는데 특별히 이단들에 대하여서 정확한 복음의 진리를 전하였습니다. 근데 어거스틴이 매일매일 가던 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가던 길. 그래서 그 길을 매일매일 갔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어거스틴이 가는 길을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마침 이제 어거스틴이 매일 비판하였던 도나투스파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 이단이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가 어거스틴 때문에 우리가 정말 다 몰살당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을 죽이자, 암살하자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어거스틴이 가는 길목에 이 도나투스파들이 전부 다 이렇게 매복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매복을 한 그날따라 어거스틴이 그 길을 가다가, 그러니까 너무 많은 생각을 하다가 그만 원래 가던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갈래길로 갔을 때 항상 일로 가야 되는데 너무 생각을 많이 하다가 옆길로 간 거예요. 기다려도 어거스틴이 오지 않아서 결국은 그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역사적으로 기록을 남아서 어떻게 그게 알았겠습니까? 아마 그 매복된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어떻게 기록을 남겼던 것이고 그 기록이 역사적으로 남았던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우연히 일어난 일 아니까 깊이 생각했기 때문에 생긴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 대하여 1분 1초라도 그의 섭리가 어긋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였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른 길로 가게 하였고 결국은 어거스틴이 해야 할 일들을 다 마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어거스틴에 대한 예를 듭니다. 어거스틴이 이제 설교하려고 이렇게 이제 원고를 가지고 단에 올라왔는데, 원고를 가지고 늘 쓰고 단에 올라가는데 그날따라 설교하러 올라갔더니 원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고를 주시지 않았으니까 이때는 이단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아주 잘못된 이단에 대한 설교를 강력하게 했다고 합니다. 설교를 다 끝나고 내려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마니교 성도가 와서 이 어거스틴의 설교를 듣고 무릎을 꿇고 회심한 그런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설교 원고를 갖고 올라가지 아니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곳 가운데 마니교 신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을 사용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섭리적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과의 적대적 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보응이라고 하는 섭리가 또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사적 기록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프랑스의 왕 가운데 개신교인들을 아주 강력하게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였던 그런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모르드게 이게 뭐죠? 모르드게를 다 함께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였던 그 에스더 시대 사건처럼 하만이 그 일을 계획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다 이제 이 왕이 계획을 한 것입니다. 모르드게를 유대인들을 다 죽이는 그 날짜. 그런데 그 계획하기 전날에 이 신하들과 함께 어떤 걸 하냐면 특별히 이제 옛날에 보게 되면 그 왕들은요 말을 타고서 서로 기마를 타면서 창으로 서로 이렇게 게임을 하는 오락을 하는 그런 이제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게임하다가 그만 그 신하의 창에 눈이 찔러서 죽게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인들을 전부 다 몰살하려고 하였던 그 계획이 수포로 다 돌아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연 같습니까?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연 같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연처럼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에는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1분 1초라도 그 섭리에 있어서 오류가 작동되지 않는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오차가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도 오차가 없이 보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잠깐 유익을 얻을 수 있지만 진정한 소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섭리는 우리 가운데 오차도 없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는 권력이 아니고 보이는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섭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다. 이 사실을 너무 단순하지만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런 날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제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힘듦이 생길 때에 보이는 것을 향하여 의지하려 달려가지 마시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제가 어제 우리 새벽 예배를 안 하니까 아마 제 글귀가 저한테 크게 들어왔는지 모르는데 어제 그 이성현 목사님 주님의 교회에 들어가는데 계단에 이렇게 딱 써 있더라고요. 뭐라고 써 있냐면 자녀의 새벽 기도는 부모의 노후 보장이다. 이런 말이 써 있는데 정말 너무 많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의 기도는 부모의 노후 보장이다. 그죠?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성공이다. 축복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보이는 것에 따라서 이리저리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약속하시고 예비하고 계신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이 기본에서 이 원리에서 떠나면 안 된다. 늘 그 자리, 기도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신앙의 자리가 있을 때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보아야 돼. 이게 우리에게 준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요. 회개는 가장 복된 소식이고 회개의 자리는 생명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삶을 살지 않았는데 여러분 일이 잘 풀리면 두려워해야 합니다. 열심히 해서 잘 풀리면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은데 평평한 길을 가게 된다면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핍박하였던 백성들을 향하여서 부활 후에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받았던 그 시점에 이 베드로가 한 설교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여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회개하면 새롭게 되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참으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자들에게 참 분명한 심판을 말씀하셨지만 반면에 주의 자녀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길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다시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쉽게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회개가 너무나 당연한 거고 쉬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잘 회개하지 않아요. 아니 우리가 게으른 삶에 대해서 인식하면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회개하지 않는 이 자녀들을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나쁜 일을 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뉘우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알아서 해라. 그러시겠어요? 그 부모가 아니잖아요. 말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때로 말을 하지 않으면 뭐예요? 때려서라도 바른 자리로 돌아오게끔 여러분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준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고난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회개의 기회입니다. 고난이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고난을 주신 것은 생각 밖으로 사람들이 쉽게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사용하여서 회개의 자리로 오게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 있을 것입니다. 고난받는데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갑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일이 계속 안 풀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계속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오는데 회개하라고요? 이런 반문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그게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똑같이 살아가지만 고난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는 자가 있습니다. 이게 신자예요. 이게 선택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백성이 돌아올 수 있도록 고난이라고 하는 장치를 사용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더 강력하게 인식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의 시기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모세도요 동일한 말씀을 하였습니다. 동일한 예언하는데 신명기 4장 29절과 30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신명기 4장 29절과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인데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할 것이다. 이 중요한 겁니다. 환난을 당하는데 그 환난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알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신자에게 있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장치예요. 회개의 기회이다. 선물이다, 선물. 그러면 여러분 고난받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난받을 때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물론 모든 고난이 다 회개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또 하나는 우리가 회개에 이르기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주신 고난인지 내가 정말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받는 고난인지 그러나 나의 죄를 인하여서 내 죄의 회개를 함을 위하여 하나님께로 떠나 있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인지를 잘 살피시고 반드시 회개의 자리에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거예요. 내가 나를 찾을 때까지, 그죠?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너희를 만나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인데 너희가 하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환난을 줄 것이다. 환난 가운데 너희가 나를 대면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난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때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이 분명합니다.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는 만족감이 없어요. 이거는 정말로 이 세상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참되고 영원한 만족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된 소망입니다. 진정한 위로입니다. 그럼 믿음의 선배들이 사나 죽으나 너의 참된 위로가 누구냐 할 때 사나 죽으나 나의 참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위로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위로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입술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늘 나의 삶을 지배해야 됩니다. 이 삶이 나를 지배할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멀리 도망가지 않고 반드시 주님께로 나와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도망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와서 다시금 새 힘을 얻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한 주,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늘 시간을 돌이켜보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늘 살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거 변치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고 특별히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간절히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다시금 공급하여 주십니다. 진실되고 정직하고 참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회개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임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자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